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우리가 궁금한 성서와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듯이 풀어주실 홍순아 교수님,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 성서의 땅을 가다 162회로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척 아쉽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만나실 갈대아 우르는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담긴 성서의 땅, 바로 첫 출발지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0세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곳은 또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납니다. 또 그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말씀을 듣는 순간 어김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의 목에 칼을 뽑았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재밌게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50km에 갈대아 우르가 있다. 현재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들길에서도 메카를 향해 참배를 하는 회교도들이다. 우르에 가기 전 그 북은 늪지대에 살고 있는 마쉬족을 방문키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 경찰관 2명과 동행을 하기로 했다. 외부 사람의 방문이 드문 이곳은 예부터 죄인들의 도피처여 정치 망명가들의 은둔지였다. 그 탓에 범죄자들이 많은 우범지대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의 유일한 운송수단은 6000년 전부터 배였다. 고대 수메르인들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마쉬족은 이 배로 이동을 하며 족장 중심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산다.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인 고대의 전통집 무드히트. 이곳은 갈대로 만든 집으로서 부족민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생활의 중심지다. 반영구적인 갈대로 만들어졌으며 채관, 통풍, 방수까지 되고 햇빛 또한 차단되어 매우 시원하다. 그들은 현재도 조상들이 사용했던 주전자에 차를 끓여 손님을 대접한다. 마쉬족의 음식과 식사 예절 속에도 고대인들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이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 음식 문화를 익히며 생활했으리라. 마쉬족 거주지에서 1시간 거리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우르가 있다. 아직도 남아있는 텔 무카야르 지구라트는 당시 이곳이 우상 숭배가 범람하던 곳임을 입증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사진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랐던 갈대아 우르를 보았습니다. 오늘 성서의 땅을 가다 마지막 해에 아브라함의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마감하게 된 것이 오히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홍 교수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그곳이 어딜까? 많은 시청자들이 사실 궁금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 기회에 갈대아 우르의 그 정체를 좀 밝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르라고 믿고 있는 곳은 예. 텔 무카야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곳을 갈대아 우르로 보는 데는 별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도를 보면서 이 갈대아 우르로 믿고 있는 그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지도를 보시면 위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라크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350km 정도 내려오면 있는 이곳인데 우선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곳은 그 당시로는 그 국제적인 무역,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학자들이 우르 지역까지 고대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몇천 년 동안 이 많은 지역이 퇴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르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영을 누리던 그 당시로는 최고의 도시였다. 그것도 국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 안에도 운하를 만들고 또 이 우르 안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개의 항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해상교통 또 육상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번영을 누리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전 3200년부터 형성된 그 유명한 쐐기 문자가 발견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 강변에 인공으로 벽돌을 쌓고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그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결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 교수님이 우르가 우리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저 성경 속에서 때로는 그 시작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믿음의 조상의 고향이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 교수님께서 우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나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성경에서는 그가 그 데라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예.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예. 하란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예.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가나안 지역으로 예. 이주를 해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이주의 배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주겠고 그다음에 복을 주겠고 그다음에 약속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버린다든지 그러질 않고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주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뭄을 만나서 또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하마터면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예. 또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조카 롯과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또 외국 군대의 침범을 통해서 조카 롯을 한바탕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한 상황을 접하기도 하고 예.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나이 100살이 되어서 그때서야 예. 얻게 되는 그런 참 뭐랄까요 한 100년의 인생살이가 전체적으로는 다 부정적이지만 마지막 그의 생애 25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한 인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뭐 사실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과거에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을 텐데 그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 순간의 그 믿음도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있었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가나안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이게 왜 이러시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을 약속으로 꼭 붙잡고 사는 그 상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아마 큰 그 신앙의 역사가 시사가 크다고 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다시 한번 가보신 다음에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유프라테스 강. 그 강줄기인 이라크 남부의 습지대를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던 선악과의 자손이라는 이 나무는 인류가 불행해진 근원은 바로 교만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 남동부 늪지대에는 수메르인들의 후손으로 불리는 마쉬족이 과거의 전통을 이으며 살아간다. 고대 수메르인의 유물 속에 배를 타고 여전히 생활하는 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이 늪지대를 카누를 타고 오갔으리라. 그리고 어린 아브라함 또한 이 늪지대의 노을을 보았으리라. 늪지대 인근의 아브라함 고향 갈대아 우르. 당시 우르는 도시의 주신 난나를 모시는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울 정도로 번성한 우상의 도시였다. 왕궁터에서 발굴된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부장품들은 이 도시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나를 짐작케 하는데, 이 당대 최고의 도시 문명과 천지 창조에 관한 전승을 지니고 아브라함은 우르의 문화와 우르를 떠났고, 그것이 인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오늘 화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땅을 보았습니다. 그 우르는 해상도시 그리고 교통도시 번화한 문화의 첨단에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거처는 항상 장막을 들고 다니면서 장막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순종하기 위한, 바로 거처를 언제든지 옮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에 거처 속에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 잠시 유하기 위한 그런 순종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우리 홍 교수님께서 가급적이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예. 먼저 그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우르에서 하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이 가운데 지역들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갈 때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이런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 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세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까지 가게 됐는데, 물론 이집트의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이론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집트, 애국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와서 그 사실은 이 부엘셰바 위쪽 그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면서 해변가에 있는 그랄 쪽, 또 부엘세바 이 부근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이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요 세겜 아래쪽,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 작은 지도로 보기 때문에 뭐 이 거리가 얼마나 멀고 또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여행을 했는지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저쪽 중동 지역을 가서 차를 타고 가도 헉헉거리고 차를 타고도 사막을 갈 때 참 메마름증을 느끼는데, 걸어서 그때는 막 그 많은 장거리를 다니면서 살았던 그 모습은 웬만하면 에이 나 귀찮아서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고 뭘 그만두겠다, 도중에 하차할 수도 있고 다시 우르르 가자, 뭐들이 나와도 고생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심적인 큰 믿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지 않은가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에 그 차지하는 그 분량이 상당 분량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오 교수님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얘기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서 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얘기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태고사다 또는 원역사다 그렇게 말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족장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바로 그 태고사가 바뀌어 족장사가 시작되는 그 어간의 예. 서두에 아브라함 얘기가 위치하여 있는데요. 예. 아브라함 이야기가 위치한 중요한 의미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가 벌여온 역사가 예.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되려 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는 정반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타락하고 부패하고 살인하고 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교묘하게 접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보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신이 되어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역사가 실패로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예. 하나님이 이 세계사에 나타나셔서 한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람을 축복해 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어간의 아브라함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도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주체가 됐을 때는 처절하게 망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는 항상 축복 속에 살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도 되겠네요.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주체가 됐으면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루 또 아브라함의 그 여러 가지 경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그래도 아마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관련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금의 터키 땅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보았거든요. 왜 한 장소를 두고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그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 천주교, 이 기독교 계열의 모든 신앙인들, 모슬렘까지 합치면 다 그 조상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자료,
두 번째는 성경 외의 전승들. 그런데 그 터키의 산울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우르에 대한 이견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모슬렘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계통의 학자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은 현실 속에서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종종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인 요소에 가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성경 시대와는 다른 측면으로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민을 할 텐데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에 뒤따른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봐야 되고 무언가를 접해야 되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의 세계와 견주해서 현대 사회가 상당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회의했고 실망하고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길만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로 이 푸르를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종류의 종치는 소리로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깊이 들었고 저는 은혜가 됐는데 아마 시청자들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 참 성경에 대한 지리적 신학적 해석이 명쾌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참 함께해 주셔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워할 이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홍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잘 몰랐던, 제가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살았는데 성서 지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최근에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성서적인 그 배경, 지리를 알고 성경을 온몸으로 읽고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성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서란 아무리 퍼내고 퍼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성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충만히 얻게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윤 목사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해 오셨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굴되고 개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두 교수님, 우리 오늘 마지막 인사 시청자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너무도 고맙고요. 이런 프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서의 땅을 가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을 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시청자들에게는 이 방송 속에 내용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겠다는 위대한 섭리를
말씀하신 역사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모두 함께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주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의 권위자인 교수님 18명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